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세 명의 제자 중 유독 베드로가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자신감과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 폈으니까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 험난한 길을 가기 앞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세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 유독 베드로가 눈에 띕니다. 함께 읽었던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자신감과 신실함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에 늘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개인적 사역으로 항상 동행하는 사람 중에 늘 베드로가 포함이 되기도 한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아마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장 목사, 우리 노예 장 목사 아주 차세대 목사야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신다면은, 제가 다니는 그 목사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저를 세워주신다면 아마 저는요, 이 자신감과 이 교만함은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노예의 어른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인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동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희 노예의 부노회장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잘 일명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쁘게 봐주셨는지 저희 교회를 잘 소개하고, 이 목사가 어려운 가운데 개척했으니까 도와주시고 노예 임원들, 정치부 임원들이 잘 좀 봐주세요, 딱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 정치부 임원들이 저희 교회 왔어요. 왔더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요, 마치 그 분회장님을 대하는 태도처럼 저에게 아주 정중하게, 나이도 훨씬 많고 쉽게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요,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를 너무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과 말씀으로 해서 자신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가 부인을 하고 다른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만큼은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늘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딱 있었는데 우리 지봉학 집사님이 설린이, 선민이 이름 되면서 유나 이름은 다른 애니까 유나 이름은요 아빠가 지어줬어요. 이름이 딱 지어졌어요. 저희 유나의 이름은요 물 깊고 넓을 윤의 강하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물을요 말씀으로 많이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가 깊고 넓은 그 강에서 흘러넘치는 물, 즉 깊고 넓은 말씀을 흘려보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내라는 이름으로 유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제가 좋은 건 다 이렇게 갖다 붙였죠. 이게 한문 이름으로는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도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인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제인 많이 들어보셨죠? 제인이란 이름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인이란 이름을 붙이고 뒤에 다른 거 붙이면요 하나님은 자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붙였구나. 루이스는요 뛰어난 천사. 그리고 리처드 많이 들어보셨죠? 리처드는요 대단히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요 태양과 같이 밝은. 제자들 이름 외에도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드레는요 이름 참, 안드레가 주는 어감과 참 이름 뜻이 비슷하더라고요. 안드레는요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남자답다라는 뜻.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요, 정말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이름으로, 마음으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여름이도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사랑이도 좋은 이름이죠. 다 부모님이 좋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신감 넘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베드로, 그에게도요, 예수님은요, 축복하고 잘되라는 마음으로 그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님은요, 기억지 않으시고요, 다시 옛 이름 시몬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본인이 다시 옛 이름 시몬을 불러주십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분명히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왜 옛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새 이름에 걸맞는, 베드로에 걸맞는 삶을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큼 이름이 많은 사람은 아마 성경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요, 게바, 시몬, 시므온, 또 바요나 시몬, 또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뒤에 받은 이름이에요. 큰 의미가 있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원래 원어로는요 페트로스라는 이름입니다.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하죠. 페트로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 그런데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도요, 원래는 유래한 기본 단어가 있어요. 그 기본 단어는요, 페트라라는 기초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작은 돌멩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유추해 본다면요, 이제 베드로야, 너의 삶은 네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초로 한 삶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일 때, 우리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자신감과 그 열정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말씀대로 살 것 같고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적어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결정적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요. 나에게 조금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사고를 만났을 때, 이때 우리는요,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들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내 본능, 내 자아에 충실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저와 우리 가족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으로 불려서 다시 옛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 편한 삶을 버려야지 됩니다. 편한 삶을 버려야지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요, 베드로는요,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몇 번의 신앙 경험과 들은 것들, 또 주변의 칭찬과 인정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베드로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었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저 잠을 자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그 편한 삶의 자리, 내가 익숙한 그 삶의 자리, 내가 그린 그 그림의 자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삶을 베드로는 택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고백을 예수님은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 말한 대로 된다고 저희 아이들한테 절대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내가 괴로워 죽겠네,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문제가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넋을 놓아버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을 했고요, 눈물이 내 눈앞을 가렸고요,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거. 어떤 손을 올렸어요? 예수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리신 그 예수님은요 한 번도 편한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도요 편한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고난의 길 가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편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단호히 그 자리를 거부하고 늘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은 늘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이 원하는 편한 잠을 자는 곳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비록 나에게는요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라면요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그 뜻이 있는 곳에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요 조금요 불편러가 돼도 좋습니다. 설교 마무리에 나오겠지만 그 불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편한 삶을 버리고 사람들이 위하는 자리에서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쳤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신이냐?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해? 너 자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그 치욕적인 자리에 가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맞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맞춘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 모두 격식 있는 자리를 갈 때는 늘 정장을 입습니다. 저도 이 주일날 이 자리는요 특별히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저에게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는요 일부러 더 머리에 힘도 팍 주고 일부러 더 멋있게 이렇게 얼굴도 딱 하고 면도도 하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요 늘 정장을 입습니다. 정장 중에는요 여러분 맞춤 정장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정장은요 내 몸의 치수를 정확히 재서 내 몸에 옷을 맞추는 정장을 맞춤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의외로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장, 맞춤 정장을 입어봤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이제 임직하신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냐면요. 처음에 가서요, 아마 다 치수를 잽니다. 막 어깨 치수, 팔 치수, 막 허리 막 이렇게 다 잽니다. 이렇게 한 번 재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재면요, 가봉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짜로 맞춰진 옷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옷이 나오는데도 한 시간이 일주일, 2주일 걸려요.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또 그곳을 방문을 해야지 돼요. 방문해서 그 가봉된 옷을 제가 입어보고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또 치수를 조작하고 또 변경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좋은데 좋은 이렇게 양복점에 가면요, 이것을 무려 4번에 거칩니다. 맞춤 정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과정이 되게 까다롭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과정, 번거로운 과정을 지나서 맞춤 정장이 딱 나오게 되면요, 그 맞춤 정장을 딱 입는 순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달라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요, 그 옷이요, 너무나도 편해요. 활동하기가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옷이 내 몸에 딱 맞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맞춘 옷이기 때문에 옷이 폼새도 더 잘 나고 내가 활동하는데도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졌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 그 전에 내가 목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격식에 맞는 그 삶으로 나를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삶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에 예수님의 뜻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에 나의 삶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조금 부족하다면요, 쳐서 늘리는 한이 있어도 맞춰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너무나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넘치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튀어났다면요, 고통이 따르더라도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잘라서 예수님의 이름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삶이 새 이름을 받은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좌우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가 그에게 맞춘 삶.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35절로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 제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지라 아버지의 뜻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잔을 아들이 짊어져야 되는 건데, 아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잠깐 이 유혹과 미혹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살아서 이 영혼들을 더 이끌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부터 36절 하반절, 그러나 시작. 아멘. 자신의 육신에 맞춰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맞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이 삶의 여정을요, 우리가 잘 들어본 표현으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한 것처럼 이러한 순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요 금세 장밋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는요, 이 순종 뒤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머자나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승리를 맛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과 죽음, 멸시, 천대라는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곧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요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요 편한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세상을 맞추려고 하고요, 나에게 교회를 맞추려고 하고요, 나에게 이웃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38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성경에선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극복하면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요 극복하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성숙해져서 더 예수님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심성, 부패한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시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은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이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는요 그득그득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원래 성격이 그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밖에서 뭔 짓을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하는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이것 좀 사주고 이것 좀 해주라고. 제가 맨날 알면서 이렇게 우리 아내를 겁박하는데요,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나쁜 말인지.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성품들이 있고요, 각각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는요 옛 성품들을, 옛 사람을 내려놓고, 내 고집들은 내려놓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요, 날 놔둬. 꼭 언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제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살갑게 잘 못해요. 그런 거 시킬 때, 나 원래 성품이 잘 이렇게 못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너가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것만이 너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삶,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초에 거듭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5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제가요 이렇게 5주 동안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삶은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요,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5주간의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10년 가운데는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도하지 않음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주님, 기도만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25분, 30분 설교, 저 문 열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자리 가고 싶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잡생각이 나도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1분에서 3분에서 5분에서 30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딱 너를 보면 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주 그분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이제 목사도 설교 많이 들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런 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한 달 정도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가시고 약간 좀 이렇게 설교 휴식기를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고민, 상담할 게 있는데 좀 통화가 가능하시겠냐고. 그래 얘기해봐라. 이제 워낙 시간이 짧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님인데 이제 청빙을 가기 위해서 두 군데 교회를 넣습니다. A라는 교회와 B교회라는 교회를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교회는 B교회입니다. 이 B교회는 내가 그동안 그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고 규모도 약 2,000명의 교회인 거예요. 두 군데 넣었는데 근데 연락은 A교회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A교회는 200명이 나오는 교회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교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왜냐하면 200명짜리 교회도 너무 가기가 어렵습니다. 청빙받아서 가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제 가고 싶은 곳은 B교회지만 A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출국하신 그날 B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는데 답을 못 내려주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제 입국을 해야 돼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전화 통화가 됐는데 이 목사님한테 다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너 어떻게 해결됐느냐? 예, 목사님, 제가 더 B교회도 가고 싶고 사람도 2,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이 A라는 교회에서 먼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A라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5주 동안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기도하라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